창세기 10장 22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란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야곱과 에서는 이미 어머니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태어나서도 역시 하나님의 그 선택, 그 섭리 가운데서 부모와 엄마를 통해서 딱 어때요? 그들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들의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말로 사냥을 좋아했죠. 그래서 그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 이삭에게 엄마를 통해서 맛있게 해다 주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야곱은 들의 사람이 아니라 성품이 조용해가지고 집의 사람으로서 엄마를 돕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엄마는 야곱의 손을 먼저 들어줬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요, 어느 날 이삭이 이제 마지막 죽어감을 통해서 축복하겠다고 이삭에게 말하죠. 에서에게.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어때요? 네가 어린 염소 좋은 걸 잡아와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아버지가 정말로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갖다 주면은 내가 축복을 받으라고, 즉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깨입니다. 음모지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때요? 야곱이 가져왔을 때 엄마가 별미와 떡을 만들어서 갖다 줄 때에 어때요? 이제 야곱의 축복하고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과 동시에 에서를 통해서 미움, 질투, 시기 이거를 통해서 띄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을 얻어가는 거예요. 자기 애가의 친척, 즉 삼촌 집에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 도망가는 과정에서 어때요? 밤이 늦어가지고 잠깐 돈을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꿈속에서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그 동시에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 애조모 아브라함, 아버지의 이삭 그 복을 내게 주노라고 그대로 어때요? 약속하며 축복을 합니다. 거기서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삼촌집으로 가가지고 20여 년 동안을 어떤 모습이요? 삼촌 눈치 볼라, 그 식구의 자녀들의 눈치 볼라, 알게 모르게 춥든 더웠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간에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었어요.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도 또 당시의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그냥은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냥 그들을 쓰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어때요? 절대적으로 평안한 그런 과정이 아니었었습니다. 반드시 연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아픔과 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그 은혜의 그릇을, 축복의 그릇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거기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야곱은 그 집을 떠나는 그 순간 얼마나 애로웠었어요. 혼자 가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애로웠었습니까? 여러분, 실로 부모를 떠난 야곱은요,
정말로 그 순간부터 누구의 보호도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뭐가 시작된 거요?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홀로운 몸이라는 것은 때로는요, 외로움도 고독도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 부모를 떠나면 옛말에 그랬잖아요. 집을 나가는 순간보다 고생이다 그랬잖아요. 집을 나가는 순간 고생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도 보면은 집을 떠나는 그 순간, 집을 어때요? 그 살겠다고 피하는 그 순간, 그 삼촌집을 가는 그 순간부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시작합니다. 애로움 말할 것도 없었죠. 여러분, 근데 우리 정신적으로 육적뿐만 아니라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적으로도 역시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떠나는 그 순간, 사랑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어려움도 고난도 애로움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두루 삼킬 수 있는 사단 마귀는 거기에 늘 우리는요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어둠의 사단에게 우리는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항상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아픔이 올 수 있고 언제 거기에 우리는요 붙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대적 우는 사이가 언제 삼킬지 다닌다 그랬었습니다.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언제 삼킬지 모르지 두루 다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요 우리는 거기서 어때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이런 모습의 우리의 삶입니다. 잠언 21장 16절 말씀에도 그랬었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자, 말씀을 바라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 말씀을 떠난 자는요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있을 수 없고 절대적으로 정말로 생명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 야곱과 같이 그런 부모 곁을, 하나님 곁을 품을, 그 사랑의 품을, 그 평안의 품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떠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절 15절 말씀해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한 데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면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란 걸 말씀한 거예요. 내 애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중요한 건 15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답니다. 세상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동서남북에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위로가 되며 힘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구나 라는 것을 어때요? 여기서 확신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다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베들로 돌아올 때까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뭐예요?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어때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 곁을 찾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요, 떠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함께 한다 그러셨습니다. 지켜 주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도와주고 반드시 이루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야곱만이 아니라 당시의 성경 모든 선지자들은 물론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시고 그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처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것 같이, 함께 해주던 것 같이, 어떤 상황 속이든지 가나안까지 들어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전쟁과 정말 이웃에 타락이 있단다 할지라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 이하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했던 것 같이 이사야 41장 여러분 9절 이하에 똑같은 그 말씀이 야곱과 이사야의 그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야곱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있는 그 순간에 한다 할지라도 오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들을 축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하 16절 19절 말씀해 보실까요? 잠시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오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이제 들어와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이름을 베들레 하였더라. 이 성은 본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꿈을 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 집에 있을 때는요,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했었죠. 부모님 밑에서 주는 밥에 먹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고난을 몰랐습니다. 아쉬운 것을 몰랐어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 또 그러잖아요. 부모 밑에 있으면은 아쉬운 걸 몰라요. 먹여주지요. 입혀주지. 때로는 용돈도 주지요. 지가 하고자 하는 거 모든 걸 다 들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요, 어려움을 몰라요. 다 해주기 때문에, 다 먹여주기 때문에, 다 입혀주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어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자녀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누구처럼? 탕자처럼 그러잖아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탕자가 어땠어요? 아버지 밑에는 몰랐습니다. 모든 걸 다 주었어요. 지가 하고 싶은 다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혼자 그 길을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때요? 아버지 곁이 집에 있을 때가 정말로 행복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지금 야곱이 똑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축복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시편 119장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하나같이 꽃길만 걸어가기를 원하죠. 근데 그 길은요, 인생의 길이 아니에요. 인생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것이 끝나면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있고 뭐가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아픔과 고난과 즐거움과 행복과 축복은 늘 항상 뭐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 고난이 있다가 일사천리로 꽃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다가 고난이 있다가 즐거움이 있다가 기쁨이 있다가 늘 반복된 삶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면서 늘 좋은 것만 바란다면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그릇이 만들어지며 은혜의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채우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적으로 아니 됩니다. 오늘 야곱이 그랬었습니다.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런 눈물이 없었다면 절대적으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 축복의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야곱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기회를 통해서 축복이 온다는 것을, 이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때요? 기쁨과
평화가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요, 다시 가봅니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정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야곱과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늘 야곱은 하나님과의 정말 그 예물을 드릴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이 복을 받은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약속을 하면서 곧장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린 거죠. 창세기 35장 14절 이하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을 이름을 베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뭐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약속할 때에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 반드시 야곱과 함께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그 약속한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어디에게? 세겜 남자들에게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그 자녀들이 뭐요? 그러니까 가정이 뒤집어진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여기서 야곱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제물을 드린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기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기간이 멀어질수록 나에게 절대적으로 유익이 안 되는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해가 있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빠를수록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지 말게 하라. 하나님은 우매자에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소원한 것을 갚으리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한 것이 낫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갚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넘어가는 다음에는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어때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망령된 이름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의 죄와 같은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그러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그 약속이 더디어지니까 세겜 사람들에게 야곱의 딸 디나가 아픔을 당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면은 하나님과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22장 말씀 그러죠.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므로 무지하니라. 많은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연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입으로 연약한 대로. 여러분, 예물이란 것은 항상 하나님께 기쁨과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야 됩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2절 말씀 그러잖아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그래, 야곱이. 하나님께서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야곱과 약속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때요? 지키지 아니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도 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약속한 것은 누가요? 야곱이 약속한 거예요. 자신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삼촌집에서 20년 동안 그 어때요? 은혜를 생각할 때에 풍족감을 생각할 때에 자녀를 준 걸 생각할 때에 아내를 준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약속한 거죠. 하나님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스스로 자원해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 내게 애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자가 낸 자는 모든 것을 너에게 받을지니라. 기쁨으로 내게 가진 자는, 내게 오는 자는 뭐요? 반드시 그대로 주시겠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 주면 하나가 아니라 몇 배?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겠다고 그랬었습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들 9장 5절 말씀 해볼까요? 내가 이 형제를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게 억지가 아니라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억지가 아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6절 이하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의지해왔던, 바라왔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그 위로, 그 약속,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야곱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면서 그 물질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늘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나에게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또 알고 또 그 기회가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알고 우리는 그 어려움도 그 고난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